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은 사도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는 바로 아시아의 주도였던 에베소였습니다. 바로 이 에베소에서 몇몇의 사람들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때 그들이 이처럼 답을 합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을 뿐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있음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선포했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전했습니다. 자,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합니다. 자, 이 놀라운 성령의 사건이 있은 후에 바울은 변함없이 회당에 나가서 주의 도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회당의 유대인들은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비방을 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이유가 그들의 마음이 굳어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바울은 회당을 떠나 두란노 서원으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의 강론은 무려 2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2년 동안 날마다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2년간 날마다 말씀을 공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도 빠짐없이 2년 동안 말씀을 바울과 함께 공부하면 그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는 분명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들은 바울의 강론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에베소를 떠나기 전까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이 강론하다라는 이 성경의 헬라어 단어인 디알레고마이는 영어로 reasoning을 의미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다. 이성을 사용해 말씀을 가르치고 공부했던 것입니다. 자, 흔히 성령 체험과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은 서로 정반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체험하면 말씀을 읽고 싶고 듣고 싶고 공부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인 동시에 오늘 나의 이야기로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의 이야기이며 광야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이야기는 오늘 나의 불순종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곧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성경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꿀보다 더 달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나아가 성령을 체험하면 기록된 말씀인 성경뿐만 아니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또한 주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자,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면 가르침과 권면이 주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의 말을 듣더라가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은 지금 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의 입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에선 주의 말씀으로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유창하게 전하든 어눌하게 전하든 어떤 모습으로 전하든 주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과 말씀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은 성경의 저자가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성경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면 성경에 담긴 성령의 역사가 오늘 내 삶 속에 재현됩니다. 성경의 말씀에는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취하면 성령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능력은 중생하는 능력입니다. 굳은 마음, 못된 마음 버리고 마음이 깨어지면서 예수님께 돌아와 구주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변화되기 어려운지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방탕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성 어거스틴은 17세 나이에 사생아를 낳을 정도로 방탕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그였으나 그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들을 때 그가 변화를 받습니다. 그는 교회사에 길이 남을 성자가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영적인 깊은 고뇌 가운데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고 변화를 받습니다. 그가 나아가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적은 죄인이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이 구원받는 기적과 함께 부수적 기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병을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을 낫고 치유받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직접 손으로 안수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를 붙들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을 가져다가 얹어도 병이 낫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고 있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자,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적을 나타내시고 있으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옷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은 주님이십니다. 모세에게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모세의 지팡이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모든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본질을 무시하고 이 기적의 현상만을 쫓아갈 때 어떤 사람들은 아주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례가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들이 악기 들린 자에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전 번역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자, 그들이 바울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들도 바울처럼 기적을 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자, 귀신이 나가지 않자 그들은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의 이름으로가 안 되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도 해보고, 아니면 골고다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해보고, 아니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도무지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신이 나가기는커녕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늘 너희는 누구냐? 자, 그리고 이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자 그들이 큰 상처를 입고 옷이 벗겨진 채 황급결에 도망을 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정확히 한마디를 했습니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결국 자기는 마귀요, 자기는 구원받지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저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임하면 거짓이 숨지를 못합니다. 자,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진리이신 주의 말씀을 강론할 때 에베소를 억누르고 있던 거짓의 영들이 정체가 탄로나기 시작했습니다. 악귀도 진리의 말씀 앞에서 장난을 치지 못하고 오히려 진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능력만이 이 어두운 세력을 물리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만이 귀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스게와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에베소에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의 온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마술은 시원치 않았는데 이것은 진짜로구나, 정말이로구나. 자, 에베소는 무당이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온갖 주술들이 성행했습니다. 당시에 마술사들의 비방을 적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부적과 주문과 주술에 관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책을 만들려고 하면은 인쇄기로 무한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일일이 손으로 쓰고 그림으로 그려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책 한 권이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일반 평민은 책 한 권 갖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에베소 사람들이 이런 책들을 모아다가 불태우는데 그 책들을 헤아려 보니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보건대 점과 사주 팔자 온갖 주술에 관한 비즈니스가 에베소에 성행하였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보십시오. 이들이 이 많은 값의 책을 불태워 버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마술하던 사람들에게 마술하는 책은 그들의 인생을 지도하는 책입니다. 그들은 그 책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책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과도 같은 책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는 이전의 옛 생활과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자, 만약 그들이 책을 불태우지 않고 팔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화가 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책을 불살라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주를 따르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보상을 주시는데 기가 막힌 보상으로 저들을 되갚아 주십니다. 자, 책들을 불태워 버린 그들은 다른 거룩한 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성경의 에베소서인 것입니다. 자,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책을 불태우고 그리스도로부터 다른 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당시 에베소에는 은혜와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겐 마술과 주술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미신과 잡신과 이단들이 있습니까? 거리를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TV를 한번 켜 보십시오. 요즘 같은 불황기에는 점집이 성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점을 치는 자들이 TV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사람들의 불안을 먹고 커나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사를 하려 해도 먼저 점을 쳐봐야 됩니다. 그들은 결혼을 하려고 해도 먼저 점을 쳐보아야 합니다. 점 없이는 꼼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불안과 두려움의 포로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굿이나 부적이나 손금이나 타로나 사주팔자 같은 귀신의 역사에 비옥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간다고 나도 한번 재미로 가볼까? 여러분, 결단코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주의 말씀은 거룩한 영으로 기록한 생명의 책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 사람이 생명을 얻습니다. 사람이 거듭납니다. 변화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원수를 이기고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하니 에베소는 물론이거니와 아시아 전역에 믿는 자들이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흥왕할 때 죄인이 죄를 버리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흥왕할 때 사람들이 불의한 소득을 포기하고 도박꾼들이 카드를 던져버립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상태도 변화없기 때문입니다. 정복돼야 할 죄 역시 여전히 같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취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임하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란노 서원의 성도들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이렇게 하면 내게 해로울까 유익이 될까, 내 이치와 사리에 맞을까 안 맞을까, 이것이 될까 안 될까를 묻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전문적인 어부로서 자신의 방법과 기술을 내세우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베드로와 그 동무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있었지만 물고기를 낚지 못했습니다. 동이 틀 때까지 그물을 던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헛수고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께 말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어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베드로는 알았을까요? 그가 지금 우주를 창조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하늘의 천사들이 주의 말씀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온 우주의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게 되었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생물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온 세계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고 주의 말씀의 빛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삶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이 이와 같이 여러분 삶을 이끄는 법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가장 귀한 금과 옥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두란노 서원의 생도들처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겠다고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무실에서나 차 안에서나 거리에서나 시장에서나 말씀을 내려놓지 않고 말씀을 나의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이 꼭 붙들고 있는 그 말씀 위에 은혜와 축복과
간증과 은혜를 더 풍성하게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